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두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평소에는 두 집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나서 부딪힐 때는 그 두 집이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때 집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세계관을 뜻하는 건데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하는 세계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과 야망과 이념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크게 무너집니다. 만약에 이 집을 나라와 민족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질주하는 그러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은 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그때 어느 곳에선가 무너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영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인생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무엇입니까? 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빌립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헤롯 왕에 이어서 빌립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의 직책을 수여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곳에 로마식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 이름하고 본인의 이름 빌립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 도시를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친 거죠. 이 지역의 이름은 이전의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신은 위에는 사람이에요. 밑에는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인 반수의 모습이에요. 이 우상신은 초원을 주관하는 신이고 목동의 신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푸른 초원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그 지역에 적합한 우상신을 선택한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나름 머리를 많이 써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우상이 어떠한 우상일까 해서 판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판은 사람과 동물들을 모아서 또한 성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빌면서 타락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렇기 때문에 판 우상의 신전이 크게 있었어요. 또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니까 로마 황제의 그러한 석상이 또한 크게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다른 우상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는 힘이었습니다. 문화였고 예술이었습니다. 자랑이었어요. 미래의 이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미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세웠던 판신전, 우상신전의 상상도를 그린 것이 있는데 지금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큰 절벽에 아주 웅장한 규모로 우상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은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건축 기술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곳이 강력한 힘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자랑이고 미래의 그 번영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행복한 미래를 담보해 주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대한 신전 앞에 제자들과 서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훅 들어오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개진하는 의견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자기들의 시각에서 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의 동창들은, 세상의 어떤 기관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대답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에 따라서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반석에는,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삶을 살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렸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면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판신전의 웅대함과 그 화려함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 뼈만 남는 것처럼 그 판신전이 그 뼈만 남은 모습처럼 절벽에 저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육신의 옷을 이미 벗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영생과 소망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마지막 때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재림으로 오시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념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인기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로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반석 위에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또 기울어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쪽으로 또 휩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위에서 강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른 기도가 나와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박해를 통과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앙 고백 하나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통과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인내했습니다. 신앙 고백 하나로 감사했어요. 신앙 고백 하나로 기뻐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상징입니다. 왜 이 물고기의 상징이 있었는가? 물고기의 철자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철자들을 다 따면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5가지 단어의 앞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박해 시대 때 저 물고기의 문양을 보고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 문양이 있는 곳이 있을 때는 그곳을 따라가면 카타콤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서도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서로 기뻐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신앙 고백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거예요. 죽음의 이기도 통과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성도는 세상에서 끌려가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렸잖아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또 목사, 전도사, 이번 주에 우리가 보고 함께 예배드렸는데 다음 주에 누구를 못 볼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받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가고 순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신앙 고백 하나로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소망을 노래했어요. 희망으로 살았어요.
빛으로 살았어요.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이 이 은혜로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감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서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땅에서도 메고 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태신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께 이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때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태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살아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분명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죽은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